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 같이 나누시죠. 샬롬. 예, 이게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손을 펴서 여러분하고 인사하는 거. 10주 동안 기다렸다가 오늘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하시죠. 여러분의 건강하고 밝은 얼굴을 다시 뵈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참 귀한 주일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일터 가운데 늘 넉넉하고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믿지 않으실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휴가 복귀하는 군인의 심정은 아니었어요. 10주간의 시간도 참 소중했고요. 또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참 귀했고요. 더불어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참 기쁨이요 즐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대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관심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했지만 또 다른 부분들 채워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담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나라를 내려놓고 욕심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구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추수감사주일의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조금 같이 이야기해 보죠.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간 지 70년 가까운 시간, 또는 70년이 넘게 천하를 호령하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이요,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서 그 기세가 꺾이고 중원의 새로운 맹주로 다시 나타난 페르시아에게
그 패권을 넘겨 주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바뀐 거죠. 권력 지도가 바뀐 거예요.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조금 달라진 것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페르시아가 새롭게 정권을 잡자마자 그곳에 포로로 있었던 민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었던, 포로로 있었던 나라들이 각자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도 다름이 아니라 거기서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이전에 70여 년 동안 그 마음속에 고향 땅, 고국을 그리워했던 몇몇 사람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70년의 세월이 그렇게 짧지 않아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요, 아무리 노예였고 아무리 포로였지만 바벨론 땅에서 적어도 뿌리 내리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봤자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요, 황량함이에요. 척박함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예루살렘 성읍들도 다 훼손되어져 버렸고요. 더 이상 거기에다가 그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모래바람 날리는 사막과 같은 땅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삶의 기반을 아무리 어렵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새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어떤 그 마음의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날이 1차, 2차, 3차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고향 땅 유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은 다시 돌아와서 그 황량함을 보지만 그래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부르는 노래예요. 어찌 보면은요, 그들에게 7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간들이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해방이 되어지지 않고 자유가 오지 않을 때에 과연 올 수 있을까? 과연 해방될 수 있을까? 과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를 이어서 가졌던 꿈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그 땅으로 돌아간 첫 번째, 두 번째, 3차에 걸친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금 꿈꿨던 희망의 노래가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보죠. 성경 말씀 한번 펴시고 한번 볼까요? 모두 6절로 이루어진 시편 126편은요, 셋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1, 2, 3절이고요. 두 번째는 4절이고요. 세 번째는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1, 2, 3절에 있는 말씀은 구원과 해방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노래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결코 불가능해 보였던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감사가 1, 2, 3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에게 행하신 자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죠. 돌아왔어요. 황량해요. 벌판이에요. 그러나 그 땅은 고향 땅이잖아요. 고국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었던 그 땅이잖아요. 모세가 그 약속의 마음을 품고 시작했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곳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갖게 되는 것은 우리는 돌아왔지만 아직도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져 있는 동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은요, 그 동족들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 또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신실한 꿈을 꾸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4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여기 돌려 보내소서는요,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건, 남방은 남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남쪽의 불모지였던 네겝 땅, 네겝 땅에는 뒤에 하나의 단어가 더 붙는데 사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네게브 사막 그래요. 사해 왼쪽 그 밑에 쪽까지 연결되어지는 그것이 남방이고 네겝 땅, 네게브 사막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시내는 강줄기와 같이 물이 범람하여 흐르는 시냇물이거든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달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원래 남방 땅 네게브 사막은요, 평소에는 물 한 줄기 흐르지 않는 바짝 마른 형태로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막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쩍쩍 갈라져 있는 진흙 땅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진흙이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거기서는 어떤 것을 심어도 거기서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 땅이 바로 네겝 땅, 네게브 사막 남방 땅이죠. 그런데 참 특이해서 그 말라버려 사막과 같은 곳이 겨울 우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은 일순간 물이 가득한 경류가 치는 시내가 되고 강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와디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저도 한번 이스라엘 여행하면서 겨울 기간에 가서 그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지역은 아니었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그 정말 황량하기 가득한 그곳에 비가 조금 내리니까요, 그 물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진흙과 같은 그 속에 채워지면서 점점 범람하게 되고 높낮이가 있는 대로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시내가 생기고 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과 같은 거예요. 결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황량한 불모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물이 차고 범람하여 생명의 강이 흐르는 아름다운 초목지가 갑자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물을 빨아들였던 그 씨앗들이 바로 그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움터와서 갑자기 푸르른 색깔로 변해버리고 말죠. 그 생명을 하나님이 기적처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고백과 표현이에요. 남방 시내들처럼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고토가 70년 동안 쩍쩍 갈라져서 메마른 것 같은 희망이 없는 불모지와 같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은 남방 시내들처럼 갑자기 황량했던 벌판에 물이 돌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저 포로로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우리의 동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읍을 만들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그 꿈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희망가예요. 희망가. 그 희망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70년 처절한 포로기 끝나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그들은 마치 남방 네게브 사막에 하늘의 비가 내려 자유의 강, 생명의 강, 기쁨의 강, 은혜의 강줄기가 이루는 것과 같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 기쁨이 지금은 꿈만 꾸고 있지만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지금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고 있는 동족까지도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로 들어가요. 처음에 1, 2, 3절을 감사 찬양이라고 하고 4절을 기도라고 하면은요, 5절과 6절은요 다짐과 약속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손으로 보여드리면은 1, 2, 3절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4절은 손을 모아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감사가 우리만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하나같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는 바람에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5절 6절 말씀은 기도 드렸던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찬양한 손으로 기도했죠. 기도한 손으로 5절 6절은요 손을 불끈 쥐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속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만의 기쁨이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저들도 돌아와서 이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애쓰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손을 움켜쥐고 용기를 가지고 들로 나가고 밖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황량한 벌판이잖아요. 그곳에다 씨앗을 뿌려서 조금이라도 싹이 나서 푸르른 색으로 생명의 나라를 이뤄가면은 다시 돌아오는 70년 동안 노예와 포로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푸르름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거죠. 여기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자리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결실, 열매, 결론, 끝이라고 생각해요.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의 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의 노래, 추수감사 예배는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고 감사의 찬양 드렸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길이 아니라 그 눈길로 주변을 바라보며 이러한 감사가 동일하게 모든 이들에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이 감사가 저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지금 연약하여 힘겨워하는 저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연후에 5절 6절 주먹을 불끈 쥐고 밖에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감사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희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표현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하는 의미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메타포,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그만한 그 마음속에 절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원어적인 표현으로 직역해 보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풍습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씨는 어떻게 뿌립니까? 뭐 기계를 가지고 뿌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옆에 허리춤에다가 씨 주머니를 차요. 그래서 곳간에 가가지고 종자 씨들을 가지고 그 씨 주머니에 담고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던져서 뿌리는 거예요. 뿌려지면은요, 그게 비가 와서 땅이 이렇게 촉촉해질 때, 옥토가 될 때 그 씨앗들이 옮겨져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거기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울며 씨 주머니를 허리춤에 차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기 직역적 표현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의미는요, 여기 보면 울면서 나간다고 하는 것이 할로크 엘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어떤 동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나가서 씨를 뿌렸다고 해서 내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가서 뿌리고 내일도 나가서 뿌리고 모레도 나가서 뿌리고 다음 날도 나가서 뿌리고 그 다음 날도 나가서 뿌리고 울면서 그 속에서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70년 동안 포로를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과 은혜로서 신실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오늘도 불가능해 보이는 불모지지만 우리도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씨를 뿌려서 거기서 다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절실함을 가지고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 전라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억척스럽고 모질고 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지가 언젠간 되겠지 하는 거예요. 오늘 안 나면 내일 나겠지. 우리가 70년 동안이나 그 포로 살 때 불가능해 보였던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지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처럼, 그래 오늘 안 되면 한 달 후, 한 달 후 안 되면 1년 후, 1년 후 안 되면 그래 70년도 좋다, 내가 못하면 내 자녀 대해서 하고, 자녀 대해서 안 되면 손자 대해서 하겠다. 이 푸르른 벌판으로 만드는 것,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모든 사람이 같이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꿈이 될 수 있다면 오늘도 그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시주머니를 차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희망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희망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밖에 싹이 당장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신실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희망은 꺾어낼 수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우리도 인생의 씨앗을 뿌려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공들이세요? 씨앗 뿌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씨앗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지고 참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살려고 애를 써요. 씨앗 뿌리는 거예요. 나의 인생, 이례적인 인생인데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맛보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뿌리고 또 뿌려도 거기서 거둘 것이 없어요. 황량함이에요. 불모지예요. 마치 네게브 사막처럼 쩍쩍 갈라져 가지고 마음에 너무나도 힘겨운 삶, 고단함으로 나의 삶을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은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절실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뿌려라.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뿌려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의 말씀이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용기요, 희망이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희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노아는 100년 기다렸고요. 막벨라 굴에서 무덤을 샀던 아브라함의 팔레스타인 하나님 나라의 꿈은 4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기도 해요. 또 너무나 귀한 건요, 그렇게 또 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별로 없어요. 지치지 말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오늘 아니면 내일, 내일 아니면 모레 열심으로 뿌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맺죠. 여러분, 앨리스 워커라고 하는 작가를 들어보셨는지요? 조금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이 쓴 그 자신이 흑인의 어려운 그 고단한 삶들을 자전적으로 쓴 소설이 컬러 퍼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아요. 흑인으로 살아왔던 그 처절한 삶들을 소개해놨죠. 잦은 폭력과 학대, 비인간적인 삶을 경험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의 고백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녀는 밖에 나가서 조그만 묘목 하나를 심었대요. 나무 한 그루를 심었대요. 그리고 그 나무 한 그루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나의 마음속에 희망도 자라나고 나의 삶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꿈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앨리스 워커라고 하는 분이, 작가가 쓴 시에다가 노랫말을 붙였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던 홍순관 집사님, 복음노래 가수, 그분이 노래말을 붙여가지고, 가락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나무 한 그루 이제 심었을 뿐이지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숲이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노래의 특징은요, 한 사람이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처럼 시작해요. 그러나 2사람, 3사람, 10사람, 20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복되어진 가수 노래를 부르면서 또 다른 숲을 만들어가죠. 지금 나오는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예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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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의 씨앗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심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남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귀한 사명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의 눈길을 하나님의 눈길처럼 세상을 바라보며 아직도 힘겹고 아직도 어렵고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삶 가운데 지쳐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들에게도 푸른 숲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그들의 삶에 나무 한 그루 심어줄 수 있는, 울며 씨를 뿌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푸른 숲을 이루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곳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푸르른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